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욥기서 26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 삶에서의 하나님의 실험률, 내 삶에서의 하나님의 실험률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실업률 하면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얘기가 돼요.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 중요한 것은 노동을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데도 직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할 능력만 있고 의지는 없다. 그러면 실업률에서 계산되지 않아요. 요즘 정치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청년 실업률을 재난으로 인정을 하고 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연설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며칠 전에 이 실업률이라는 게 참 중요한 지표지요. 국민들의 삶의 질이 실업률이 낮을수록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출산율도 세계에서 최고로 저조하고 결혼율도 저조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기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이러다가 몇 년도에 가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진다. 그걸 지금의 추세대로만 계산을 하면 100년 뒤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없어진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만큼 이 직업이 중요합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이제 요즘 들어 특별히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실업률을 낮추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제가 보기엔 제가 만든 단어지만은 사명감률입니다. 사명감률. 도대체 뉴스를 보고 있으면 검사 노릇을 해도 목적은 돈이고 판사를 해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목적이 돈이고 교수를 해도 돈이고 정치를 해도 돈이고 그러니까 모든 직종의 다양한 사명감이 오직 돈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로 모조리 획일적으로 치환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책으로서의 검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의사도 정치인도 교수도 종교인도 예술인도 연예인도 모두 이 모든 직책이라는 것은 최종 목적지인 돈을 향해 가는 과정이고 수단에 불과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명감이 없어요. 사명감이. 그러니까 보람을 사명에서 찾아야 되는데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 이게 무슨 AI 이 전염병이라든지 무슨 메르스라든지 아니면 안전 문제라든지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거라든지 보면은 뭐 사명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또 적폐청산도 중요하고 제도 개혁 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만은 무엇보다 전 국가적으로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캠페인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직업 없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명감이 고취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명감이 돈으로 환산되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의 수치는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사명감률은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 둘보다도 개인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행복을 위하여 수준 높은 삶의 질을 위하여 더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 실업률입니다. 하나님 실업률을 제로를 향하여 끌어내려야 됩니다. 제로까지 끌어내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실업률의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매일매일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인정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영역의 비율, 이 하나님의 실업률이에요. 아까 우리가 실업률을 따질 때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인데 직업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실업률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일하실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일하실 의지, 하나의 영역도 빼놓음이 없이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실 능력과 일하실 의지를 갖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해드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영역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주체성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일하시는 주체로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일자리로 삼지 못하시는 상황. 그렇게 하나님이 일자리로 삼지 못하는 영역이 내 삶 전체 영역의 몇 분의 몇이냐, 몇 퍼센트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실업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건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는 바람에 내가 움직이고 있지 내가 따로 나의 주체적인 판단과 소원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삶의 영역 모든 부분에서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는 하나님의 실업률이 제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실업률이 제로 상태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생애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일자리가 내 삶 안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의지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 자리가 TO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TO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주인 자리의 TO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실업률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 삶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 주인자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 있으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소원하고 다 해놓고 하나님을 고용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험률과도 무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아예 불신앙인 그 자체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실험률과 그러면 인간의 사명감의 관계는 도대체 뭡니까? 내가 검사 판사를 한다. 그러면 검사로서 직책을 맡아서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연예인이다 그러면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게 해드리는 일. 그래서 연예인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시게끔 하는 것. 검사 판사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시게끔 하는 것. 자식 키우는 어머니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활동하게 하시는 것. 이게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사명. 내 사명은 내가 맡은 직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대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나 개인적으로의 사명은 그것과 연관지어, 그것과 맞물려서 어떤 것이 사명입니까? 내 마음의 공백을 채워서 만족과 기쁨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얻는 것. 이게 내 사명이에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나는 만족하고 기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끝이 안 납니다. 내가 만족하고 기쁨이 돼야 돼요. 마음의 공백이 채워지지 않으면 전부 마음의 공백을 채우는 것으로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사명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사명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배부르기.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일어난 거죠. 부활과 승천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대사회적인 차원에서 대인간의 차원에서 일어나야 될 사명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실업률을 낮추는 것. 내게 맡겨진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해드리는 것. 이게 바로 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앞에서 빌닷이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언급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다스리심이 미치는 영역을 빌닷의 변론에서 보면 표현상만으로 보자면 영들의 세계인 하늘의 국한이 되어버립니다. 하늘의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늘 군대의 통솔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시지만은 높은 하늘에서 그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빌닷이 그렇게 빌닷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다스리심을 하늘의 국한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욥이 반어법적으로 빌닷을 나무라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욥에게서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다스리심이 빌닷이 하늘에 국한시킨 것을 염두에 둔 듯이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하늘과는 정반대되는 가장 낮다고 여겨진 그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낮고 깊은 곳이라고 여겨졌던 지옥, 스월, 사람이 죽어서 내려간다는 스월, 그리고 바다 밑 세계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땅, 지구를 우주 속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지구 안에 있는 하늘과 구름과 바다와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변론에서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꼬집어 보자면 빌닷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보좌를 펼치고 계시는 하늘 말고 이 피조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을 뿐이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주체성이 표현되어지고 주체성이 활성화되는 장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서 아기 낳고 직장 생활하고 사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주체적으로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과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위에서 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주인이 되어서 주인이 된다는 것, 주체성이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주체성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내게 이런 것이 유리할까, 저런 것이 유리할까, 어떻게 되면 불리해지고 어떻게 되면 좋고 나쁠 것인가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합니다. 추진합니다. 소원합니다. 이게 이제 주인이라는 것이고 주체성이 활성화됐다는 것인데, 이 공간, 이 세상의 공간은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의 주체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은 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심판자로서 주체성을 갖고 살아간 인간들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복을 주시거나 재앙을 주시거나 결정하시는 자다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욥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세상 온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추나 추동 계절이 바뀌는 것도, 바닷가운데 생물들이 살고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것도, 빌닷에게는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서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 움직이는 것들이지만은, 욥에게 있어서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달이 뜨고 해가 지는 이런 역사가, 과학은 얘기합니다, 지구의 공존과 자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욥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 무인격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땀을 흘리시면서 해를 손으로 들어서 동쪽에서 뜨게 하셔서 서쪽으로 지게 하시고, 또 한 손으로 달을 뜨게 하셔서 또 지게 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들에 피는 백합화는 1년생 식물에 정해놓은 원칙을 따라서 피고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꽃을 피고 계시는 것이고, 공중에 나는 새도 무인격적으로 일단 정해진 자연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입히시고 먹이시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수님의 얘기와 욥의 이 신앙이 같은 맥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는, 그대로 말하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삶에서의 일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먹고 사는 일을 내가 나의 주체성을 활성화시키고 내가 주인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잘 먹을까 저렇게 하면 잘 먹을까, 그리고 계획하고 소원합니다. 이름으로써 하나님이 먹고 사는 삶의 영역 부분에서 일자리를 빼앗기십니다. 실업률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일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인데 일자리가 없는 걸 실업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일하실 능력과 의지가 있으신데, 내가 주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에게 실업이 발생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판단하고 주인된 자리에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적재적소에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고용 정책에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발을 딛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실업률을
제로까지 끌어내려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듣고 있는 여러분이 목사님이십니까? 그럼 목사님의 사명은 뭐예요? 목회 현장에서 내가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꿈꾸는 목회의 이상적인 비전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산기도도 하고 목회 세미나도 다니면서 배우고 독서도 많이 하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목사님의 사명은 뭐예요?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느라고 목회 현장에서 나의 주체성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는 뭘 뜻하느냐? 여러분 한번 이상한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날마다 할 수 있는 경험인데 뭐냐면 내가 지금 급박한 상황이 주어지고 있고 내 삶의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뺏기게 되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눈을 감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난 뒤입니다. 근데 너희 눈에 밝히 보인다는 건 마음의 눈에 밝히 보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뜻하느냐? 내 실제로 육체의 눈에 보이는 사건과 문제와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먼저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먼저 보면서 이건 내가 죽는 죽음을 주님께서 죽으신 거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노라 보면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인자, 내 삶에서의 주인자리 TO가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그 TO에서 빠져버리고 나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주체가 죽는 겁니다. 게으름을 통해서 주체성적 책임을 포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양보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주체성이 죽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 하나밖에 없는 TO가 공석이 되면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얽혀있는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들어오신대. 하나님이 이 한자리에 들어오시면 눈을 뜨고 한번 세상을 보세요. 온 세상에는 대기 속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 있을 때는 소나무를 한 그루를 봐도 저 소나무를 잘라서 우리 집에 갖다 놓을까? 우리 집 짓는데 제목으로 쓸까? 이런 생각이 나게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밖에 없는 주인 자리의 TO를 십자가를 보면서 죽어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주체성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하면 삼라만상에서 주님이 백합화를 보시면서 아버지가 입히고 계시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아버지가 먹이시는구나.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지금 해를 들어 올리고 계시는구나. 별이 반짝거리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별에게 빛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상태가 평강의 상태입니다. 세상을 향한 평강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평강의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강화되고 단단해져야 되느냐 하면 스테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몸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의 차이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영역 부분을 하나님의 일자리로 내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인간 속에서 발생하는 악함의 힘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십니다. 악한 상태에서 힘이 발생할 때 우리가 악한 상태에서 갖고 있는 소원대로, 계획대로 우리의 힘이 발휘되고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악한 힘은 우리에게서 발생하되 그 악한 힘이 흘러가는 경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이걸 섭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과 관계에서의 섭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죄가 극복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체성의 자리에 TO가 없어서 내가 주인 되는 바람에 못 들어오고 계신 상태가 죄인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됨 자리의 TO를 하나님이 차지하시고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일하심을 통해서는 당신의 갖고 계셨던 긍정적인 계획과 의로운 뜻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진행됩니다. 특히 인간사회 관계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업률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매 영역마다 자식을 딱 대하면은 십자가를 자식보다 마음으로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라고 십자가를 보며 고백하면 그 자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일터로 되는 것을 우리 마음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사장님을 대해서 대화를 할 때도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먼저 보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죽었으면 그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자리가 되면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셨던 그 차원에까지 우리는 점차적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어떤 삶의 영역이 주어지더라도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환경과 조건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의 일자리가 되게 하면 되는 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내가 주인됨을 고집하고 있으면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아무리 악하고 참담하고 부족한 현실이 주어졌더라도 하나님의 실업률을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일자리로 만들어 놓으면 그 자리는 창조의 자리가 되고 의로운 일과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업률을 십자가 생활화로 제로까지 끌어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 없는 실업률, 그리고 직장을 가진 자들의 사명감률,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하여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 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